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삼손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과정과 방법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거룩한 목적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목적이 뭡니까? 블레셋의 40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핑계로 그 족속과 싸울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죠. 자, 제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의 허점을 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 중에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굳이 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 나실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나실인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과 실제 결혼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리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보면서 뉘앙스가 느껴지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을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 데려오십시오. 자기가 지금 나실인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신분인지 이런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은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실인은 이것은 당시 각자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똑같이 삼손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그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됩니다. 먼저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이제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는 길인데 가는 과정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딱 갔으니 젊은 사자가, 아주 힘 있는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나시린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장소 중에 하나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도원에서 포도주 만들지 않습니까? 가장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사자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 돌아갔어야죠. 가지 말았어야죠. 그걸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자, 어떤 부부가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인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운전이 초보니까 서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갔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천천히 가니까 갑자기 훅 끼어들었으니까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권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안 좋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보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 권사님. 손을 그냥 잡은 것도 아니라 꼭 잡으면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누가 우리 손 꼭 잡으면서 목사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하시고 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 딥나의 포도원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나신의 신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사자를 죽이죠.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그 안에 꿀을 먹죠. 죽은 것들을 만지는 것은 나실인에게서는 특별히 금지된 것들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실수는 결혼 잔치를 블레셋 이방 문화의 풍습대로 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술 마시고 파티를 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나실인인 삼손이 주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심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삼손의 이 방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블레셋 사람을 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결과만 중요했다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30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친히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십니다. 한 사람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모든 속쓰림의 과정을 다 거쳐서 그들의 일꾼 세우셨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하셨고 피곤함 이끌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진실하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과정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크리스찬 된 것 아닙니다. 그 과정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셨고 도전 주셨고 과정 가운데 애쓰림과 속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그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우리의 과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의 깊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실인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삼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왜냐? 그를 통해 블레셋 족속을 심판해야 한다는 더 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읽고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입니다. 자, 삼손이 퀴즈를 내죠. 결혼잔치 온 사람에게. 이 퀴즈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퀴즈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합니다. 그래 답을 찾죠. 답을 합니다.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으니까 퀴즈 푼 사람에게 답을 하기 위해 상금을 주기 위해 준비하러 가는데 그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삼손의 나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다 해도 삼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삼손도 나중에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위기에 빠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다 카운트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쓰임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바라기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과 내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떤 일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옮기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